하나님께서 2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9절은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본문만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이 응답입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성전은 너무나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성전은 그 민족 전체 공동체 전체와 각 개인의 삶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고 성전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행진할 때에 언제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움직임을 따라 여호와께서 서시면 그들도 멈추고 그들의 모든 장막을 성막을 중심으로 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그 백성들이 다 장막을 걷어서 여호와를 따라 움직여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성막은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징표요 실제였습니다. 아멘. 그들과 함께 계시기 위하여 내가 그 성막 안에 있겠다, 회막 안에 있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언제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반석을 깨뜨려 생수를 주실 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고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이셨고 아버지셨고 할렐루야 인도자셨고 보호자이셨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 이하에 보면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이 왜 파괴가 되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마치 자신에게 채찍질 하듯이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왜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 바벨론에 의하여 파괴되도록 허락을 하셨을까요? BC 586년 5월 7일 그들은 그 성전이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보다 성전이라는 건물이 그들의 우상이 되었고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다 타락해서 썩어버렸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방 신들을 갖다가 그 성전에다 갖다 세웠어요. 하나님이란 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걸 따라가 버린 거예요. 보이는 형상을 쫓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로기한 세대에게는 이 무너진 솔로몬 성전에 대하여 재건하는 이 재건은 그들의 신앙의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요, 학교에 모여서 공부하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 시대야 인터넷으로 각 가정에 컴퓨터를 통해서 공부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제 코로나 시기가 지나고 나서는 그거는 특별한 경우지요. 다시 학교로 집결하여서 공부합니다. 군인은 군대로 집결하는 거예요. 환자는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러한데, 세상 사람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는 특별한 장소로 집결하여 그곳에서 특별한 사물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집결해야 합니까? 어디에 모여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성전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가요, 성전에 대하여 교묘하게 사람들의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 무교회주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의 지도를 받고 기도의 능력을 받고, 할렐루야,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여 나누고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는 힘을 키우는 장소가 교회였습니다. 무교회주의자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저는 누누이 우리 예수생명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중요성을, 하나님의 질서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계속 저는 가르치고 선포해 왔습니다. 수룹바벨 제2성전의 건축은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셔서 사람들이 감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해서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쓰러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했던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한 제2, 제3의 세대들에게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지를 못했어요.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가서 70년이란 세월 속에서 그들이 태어났고 그들이 자랐고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예배 처소라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그들은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재건은 이 새로운 세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BC 586년 5월 7일 제1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538년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 기한을 선포해주고 너희들의 성전은 너희들로 고토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스가랴서 1장 7절 이하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성전 기물도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서 다시 재건하도록 성전 기물들도 돌려보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수룹바벨의 인도하에 제1차 포로들이 귀환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을 중심하여 그 백성들이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가랴서 3장 8절 이하에는 BC 536년 2월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하여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매주 저는 마지막 설교 같아요. 저는요, 매주마다 설교를 준비하고 나면은요, 다음 주에는 뭘로 전하지? 성경을 다 전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설교할 소재가 없는 것처럼요, 마치 마지막처럼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한 주간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쩜 이렇게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을 주시는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의 진설병, 이 주일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새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요, 매주마다 감사드려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스가랴서 4장 13절 이하에 가면 그 성전, 제2스룹바벨 성전이 순조롭게 건축이 되어졌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마리아인들이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히 서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신약시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도 환란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흩어져 버려요. 성도들이 흩어져 버립니다.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물론 사울을 통해서도 그러했지만 교회에 또 어떻게 됩니까요? 로마 황제가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화재 사건을 둘러 씌우면서 대박해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요. 바울이 세운 소아시아의 교회들도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환란이 오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성령의 은사 문제로,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음란의 문제로, 어떤 경우에는 우상의 제물의 문제로, 어떤 경우에는 교만함으로,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세속을 따라가는 부정케됨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돌아와서 다시 율법으로 할례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 때문에 교회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핍박하고 교회가 제대로 서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골조를 세우다 그만 중단되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BC 522년 6월 1일에 학개 선지자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그 백성에게 촉구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서, 그것은 학개 선지자가 자기가 자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맞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학개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성전 재건 공사에, 성전을 재건할 때 공사의 어려움도 있지만 성전이 솔로몬 성전 때와는 너무 다르게, 너무 초라한 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실망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63빌딩에다가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 옆에 쌍둥이 빌딩에다가 비교를 하겠습니까? 광주에 있는 동양빌딩에다가 비교를 하겠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보면은요, 아니요. 세상 빌딩 그만두고 서울에 있는 크고 유명한 몇몇 교회,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와 예수님의 교회가 비교나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왜요? 솔로몬 성전은요, 다윗 왕이 승승장구하여 땅을 넓혀가고 강성하고 통일왕국을 이룰 때에 그때부터 성전 세울 준비를 한 물질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제목들이었어요.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하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대단했습니다. 오히려 이방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백향목들을 실어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 안에 쓰여진 성전 기구들은 거의 금으로 씌웠고 은과 노수로 지었고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부흥의 시대가 바로 부흥의 시대가 그때였던 거죠. 나라도 강했고요. 그런데 70년을 황폐화된 그곳에 서 있다가 돌아와서 보니 어떠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짓밟을 대로 짓밟아 버리고 불타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황폐화된 그 위에다가 골조를 세우고 있으니 얼마나 비교가 되었겠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다가 이제 골조만 세워진 채로 방치가 돼버렸고 성전을 그들이 더 이상 세우질 않아 버려요. 그나마 골조 세우다가 놔둬버렸어요. 제가요 우리 콩고 예수생명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성전 공사비는 다 보내놨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지붕도 안 덮여졌어요. 제가 상상한 성전이 아닌 거예요. 물론 어느 크기로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는가 벽도 세워졌고 골조들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디서 듣던 대로 나도 또 당했나? 많은 목사님들이 현장에 가보지 않았더니 사기를 당해가지고 성전 건축하는데 돈을 보내고 성교비로 보내놨더니 뭐 선교사가 막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어째가지고 가보니까 없더라, 성전이 없더라.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 저도 이거 내가 당했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과정이 있더만요. 그래서 제가 완공된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집회를 다 마치고 잔지바 교회를 또 지나서 이제 우리가 입국을 하고 들어왔 후에 이재용 목사님께서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지어서 헌당 예배 드리는 모습을 거기에 성도들과 학생들이 가득 차가지고 동네 사람 다 초청을 해가지고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저한테 보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송구가 없어요. 할렐루야. 태국의 예수생명교회는 또 어땠습니까? 가보니까 으리으리하게 지어놨어요. 와우, 너무 감사했어요. 아주 바닥도 그냥 막 대리석으로 그냥 타일로 그냥 방도 수련하게 여러 칸으로 다 해놓고 얼마나 잘해놓고 에어컨도 다 들여놓고 주방도 따로 있고 기도실도 따로 있고 그 선교사님들과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와 같이 갔던 그 동행했던 목사님들 앞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뭐 1억 가까이 돈을 보냈습니다마는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지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내가 솔로몬 성전만큼은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잔지바 교회를 가니까요, 이전에 쓰러지려고 해가지고 지팡이 막대기가 아니라 나무, 꾸불꾸불한 나무로 이렇게 기둥을 받치고 벽은 다 쓰러져 가고 있는 그 교회를 사진으로 보여줘서 그 교회를 다시 지었잖아요. 가보니까 교회가 반듯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 의자가 없어요. 맨바닥에다가요 그냥 막 이렇게 아무거나 깔고 그냥 앉아버리고 그냥 그렇게 생겼어요. 애기들이, 엄마들이 애기들 때로 먼지가 풀풀 나는 거기서 애기들 젖을 먹여가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래서 나는 그 나라에요, 그 지역에 의자 파는 데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의자를 못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우리 정구무 장로님께서 헌금해 주신 헌금을 가지고요, 선교헌금 가지고 의자를 갖다 가득 채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멋있게 또 헌당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 오늘 본문에 좀 더 나아갑시다. 그러할 때에 이 백성들이요, 실망이 말도 못했어요. 너무 초라해서 그 불타버린 터 위에다가 터라고 성전 놓는다고 기초석을 놓고 있는데, 골조를 세우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학개서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아멘. 하나님 잠잠히 계신가요? 아니요, 그러시지 않아요. 보십시오. 그토록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죠. 이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깊이 가지고 계시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다음엔요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과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에게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들은 상황이 어렵고 어지러울 때 하나님의 질서 또한 무너졌으리라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유념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약하다고 하여 질서에 하나님마저도 아니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상하십니다. 5,000명 이상 되는 500명 이상 되는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만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져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유약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이 세대와 3세대들도 같이 돌아왔어요. 오합지졸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계획하심과 그 질서에 대한 것을 여전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총독에게, 그 남은 백성에게 선포해라.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은 개척교회가 뭐 그러고 지키고 있냐고, 개척교회 목사가 뭘 가운을 입냐고, 개척교회가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그거 거듭났을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입에서 그따위 말이 나올까요? 어이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사람의 머릿수를 믿습니까? 사람 몇 명 안 되는 무슨 그런 교회를 나가냐고? 3절, 너희 가운데에 귀환한 자들이죠.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게 어디입니까요? 솔로몬 성전. 이미 쓰러져 버리고 불타버리고 황폐화된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들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지가 약 5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그때로부터 16년이 지난 시점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당시에 제1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자들 중에 원로들이 동행했습니다. 원로들이 동행했어요. 다 죽어버린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2세대들도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솔로몬 성전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원로들은 함께 왔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3장 12절 좀 같이 읽으실까요? 스가랴서입니다. 바로 뒷장에 있죠. 스가랴서 3장 12절이 없죠. 제가 잘못 써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찾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9절 스룹바벨 4장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들이 스룹바벨의 총독 스룹바벨이란 말이에요.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그때에 그 원로들이 와서요 대성통곡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전에 솔로몬 성전에게 주었던 그 영광, 그 어마어마한 웅장한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게 기초가 서는 걸 보고 골조가 올라가는 걸 보고 대성통곡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예, 하나님 질문하시네요. 지금 이 불타버리고 황폐하고 70년 동안 황폐해졌으니 얼마나 황폐해졌겠어요. 여러분 집을 70년 동안 비워놔 보세요. 온갖 쥐새끼들이 다 다닐걸요. 집은 다 무너질걸요. 그런 황폐화된 그곳에 골조를 세우고 기초를 놓고 골조를 세우는 것을 볼 때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아는 원로들이 볼 때는 어떻겠어요? 통곡할 일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여러분, 예수생명교회가 여러분의 눈에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들의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들이 왜 통곡하는지 아신 거예요. 당시 솔로몬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 말기에는 백성들이 타락하여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므낫세 왕 통치 시에는요,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전에다가요 각종 우상들까지 세우고 거기서 분향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겁니까? 그게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우상들을 갖다 놓고 하나님 보는 앞에서 무엇은 짓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본 남편 앞에서 거짓된 이웃 남자를 데려다가 그 앞에서 개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영적 간음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슬프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들의 죄악 때문에 애부의 침략자들에게 성전을 내줘버리신 거예요. 불타버리게 하신 거예요.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더 이상 필요 없구나. 너희들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이 필요 없구나. 너희들이 내 앞에서 나를 욕되게 하는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과정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변덕쟁이인 줄 알아요.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다,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 아니요, 원인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원인은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의 악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있습니다. 성전은 이제 그들의 죄악 때문에 외부의 침략자들에 의하여 불타고 파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죄하고 더럽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귀중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니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곳에 우상들과 함께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내쫓은 것입니다. 백성들이 내쫓은 거예요. 우리의 성전 예배 초소는 지금 교회의 시대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이 함께해야 교회요 성전입니다. 아멘. 성도 한 사람이 거룩한 공동체 지체로 참된 회개와 온전하고 성결한 믿음으로 성전다움을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된 성전인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도 주의 영이 임재하시는 성전이어야 합니다. 죄가 머물지 못하도록, 죄가 견고한 진을 내 안에 쌓지 못하도록, 우상을 세우지 못하도록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를 버리고 단절하며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의 은총이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총독과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그들을 먼저 위로하시며 힘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은 들으십시오. 껍데기 규모, 외부에 치장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야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곳이 교회요 성전인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다 두세 사람만 모이라는 규모의 얘기가 아니에요. 5,000명이 모였던, 10,000명이 모였던, 50,000명이 모였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오전도사님, 예수 안에 거룩한 자로 굳게 서십시오. 사랑하는 박민아 권사님, 김성희 권사님, 김은숙 권사님,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로 굳건히 서십시오. 사랑하는 효진자매, 사랑하는 박수연 간사님, 예수 안에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굳건히 서십시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수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생명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교회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건물일 뿐입니다.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참된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믿음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교회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아무리 겉껍데기가 화려하고 많은 사람의 숫자들로 붐빌지라도 거룩한 성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이 세속화된 자들만 가득 있다면, 더러워지고 범죄자들만 가만히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곳에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혹여 세상에 있는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 세우는 자들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큰 교회들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저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저곳에 들어가 구원받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자들이 다 변화되어 들어가게 하옵소서라고 그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거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진리의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살아있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판단과 정신적 재무장과 신앙적 각오와 결단과 확신으로 세상이 보는 가치와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의 기준으로, 거룩의 기준으로, 순종과 충성의 기준을 우리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랑하는 예수생명교회 안에 있고 성령의 임재하심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물러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이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왜곡됨 없이 선포되어야 할 것이며 성령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 안에 계속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도 아니하실 것이며 우리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조금 있으면 6절 이하에 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차적 해석하겠습니다. 당시에 성전을 재건하다가 그만 중단되었다 그랬잖아요. 사마리아인들과 캄비세스 2세가 방해를 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웃다가 울다가 용기를 내다가 막 그랬어요. 원수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걸 방해하고 그들을 엮어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가만 계신가요? 하나님 가만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캄비세스 2세를 죽여버려요. 할렐루야. 원수를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 때는 돌아가서 너희의 땅으로 고토로 돌아가라, 성전도 재건해라 그렇게 보냈잖아요. 근데 캄비세스 2세가 방해를 했어요. 성전 공사 재건이 중단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제거해버려요, 캄비세스 2세를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왕위에 즉위했는데 다리오 왕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방해를 받았어요. 목회자도 많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어려움 많이 왔어요.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전 재건이 재개됐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요 하나님 너무 빈약합니다. 너무 황폐하고 너무 보잘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야 걱정 마라. 내 영이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그 다음에 총독 스룹바벨아 남아있는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켜라. 아멘.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맞닥뜨린 문제지만 여러분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간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서 6절 7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다고요?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것을 만드신 여호와가 온 나라들을 진동시킬 때가 온다. 그리고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예수생명교회,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그 어떤 상황들이 한 번 있었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입니다만은 이재용 목사님도 이 성전 온 적이 있고 고용원 선교사님도 오신 적이 있고 정석고 선교사님도 오신 적이 있고 우리 박수연 간사의 부모님도 오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 박수연 간사의 모친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예수생명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인지 큰 교회인지 개념이 없어요. 저는요 항상 충만해요. 뭐가 충만하냐면 예수로 충만하니까 교회 규모가 크네 작네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냥 항상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그냥 제가 큰 교회도 있어봤고 중간 교회도 있어봤고 이런 교회도 또 설립됐잖아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우리 교회는 작네 이러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제 마음에는 큰 교회가 있어요. 그냥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실제는 우리 교회가 작구나.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박수현 간사의 모친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예수생명교회는요 저 보세요 입구에 있는 저 교회가 다 예수생명교회잖아요.
예수님의 교회는요 전 세계에 있어요. 네 교회가 있는 거예요. 네 교회, 세 개의 지교회가 있고 여기 본교회가 있고. 그날 또 그걸 괜히 해놨어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저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우리 지교회인 아프리카 교회들을 저렇게 다 세워놓고 태국 교회도 저렇게 저기다 저렇게 붙여놨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에게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님 기도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목양실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갑자기 머리가 각성이 일어났어요. 제가 맞아,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앞으로도 어디 교회가 없어서 성도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 교회를 세우다 있다 그러면 또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막 엄청난 막 금으로 교회를 만들었고 삐까 번쩍하고 거기서 막 영원히 살 건가? 그러지도 않을 건데, 그렇잖아요. 막 이곳저곳에 성전 세워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금을 지금 모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해야 되니까 목적금을 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늘 내가 월세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돼요. 하루하루 한 달 월세 낼 거 하나님 주시면 돼요.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가며 우리는 성전이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는 광야길이잖아요. 나그네 길이요, 여행이요. 잠깐 여행 왔다 가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베트남인가 거기서 이따 계속 있어버려요? 아니잖아요. 여행 끝나니까 돌아왔잖아요. 본교회로 돌아왔잖아요. 수요 예배는 인터넷으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렸지만 그 휴가 기간이 끝나니까 돌아왔듯이 우리는 영생하는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잠깐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에 많이 심으세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이 성전에 충만하게 하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을. 자, 그러면 보십시다. 1차적으로 역사적인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캄비세스 2세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즉위하면서 성전 재건이 증축되자 세워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으로 완공되게 하시죠. 2차적인 해석은요, 가장 우리의 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진동케 하는 날이 왔잖아요. 예수님의 성전이에요.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반석 되시고 우리 교회의 몸이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적 해석을 했을 때에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럼요. 그 다음에 3차적으로 어때요? 믿는 성도들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 바로 7절 말씀이 응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 학계 스가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옛날 역사인데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라요. 왜? 온 땅을 진동케 할 모든 나라의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 영광으로 충만해져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눈물을 흘렸다 웃었다 기뻤다 그랬잖아요. 8절에 우리는 되게 8절만 인용을 많이 해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꾸 8절만 읽으려고 해요. 그죠? 아까 읽으실 때 여러분도 어쩐지 8절은 좀 익숙하다 그러셨죠? 근데 앞뒤 구절, 앞뒤 역사는 여러분이 기억도 잘 안 나잖아요. 근데 아주 8절은 말하자면 이 본문 안에서 보자면 말재예요. 말재, 새끼손가락 같이 조그만 거예요. 왜냐니 보세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사람들 어때요? 와! 왜 그럴까요? 왜 여기에서 그렇게 사람들 환호를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이 사람에게는 우상이니까. 돈, 금, 은, 명예, 보화, 잘 사는 것, 그거를 다 너무 사랑해. 그래서 8절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부터 역사를 쭉 말씀을 듣고 보니 어떠세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다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어버려가지고 헌화를 허이 허이 하고 아이고 곡하고 있는 야이로의 딸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뻘떡 있나버려. 그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썩은 내가 풀풀 나고 육체가 이미 허물어졌다니까. 이 살이 썩어가고 있어.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육체가 썩어 물이 질질 흐르니까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날에 죽은 생선, 바닥바닥 뛰는 물속에 있는 놈 말고요, 죽은 생선을 갖다가 집에다 한번 놔다봐요. 뜨뜻한 데다 놔놔봐요. 38도 된 데다. 어떻게 되겠어요? 구데기가 바글바글 할걸요? 사람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물질계에는 마찬가지예요. 에? 그러면 죽어서 나흘이나 된 인간의 육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하고 물나고 냄새나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오존사가요, 목사님 쌀에서 벌레가 난다고 날라고 한다 그랬더니 뭐 진공 쌀통을 사줬어요. 아니, 나는 너무 믿었어요.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20kg 들어가는 진공 쌀통을 사왔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20kg를 딱 부어놓고 진공을 시켜놓고 전기를 꽂아놓고 아무 걱정 없이 베트남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쌀통을 열어볼까, 맛있는 쌀로 밥하겠네. 그리고 뚜껑을 딱 열었더니 엄마나 이놈들이 내 세상이다 하고 막 기어다니네. 뭐가 기어다닐까요? 벌레님이 기어다녀요. 뚜껑까지 올라와가지고. 그리고서요, 요래요래 뭉치를 만들었더만요. 뭉치를 만들고, 뭐요 이게? 쌀들이 뭉쳐있어. 왜 뭉쳐있어요? 벌레 집이에요. 벌레님이 사실은 집을 지었어요, 그 사이에. 그래가지고 쌀 안에 쌀벌레 집들이 몽골. 오마,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와. 엄마, 이 기계가 뭐 하는 거요? 어머나, 나는 이거 완전히 믿었는데. 그래가지고요, 제가 오밤중에 와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쌀을 다 비우고 벌레 잡고 어떻게 해가고요, 막 냉장고에다 쌀을 쳐넣었어요. 왜냐니까 어디다 해볼까 해보니까 암만 해도 추우면은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것도 넣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다 생각했어요. 어머나, 쌀벌레 난 것도 설교하라고 하나님께서 엄마 어쩌면 그렇게 설교 요소로 또 쓰실까나.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썩어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썩은 살이 새살이 되어버리잖아요. 영혼이 돌아와 버리잖아요. 고로 나오는 거요. 그가 누구시다? 창조주시다. 근데 사람들은 은과 금, 이야! 환호를 한다니까. 은과 금 앞에 멍청하게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8절은 저기 깨가루보다도 더 못한 거다. 왜? 천하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며 만국을 진동시키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성전에 충만하리라. 근데 막 사람들은 맨날 은근만 말하는겨. 주여 얼마 주세요, 주여 어디 합격하게 해주세요, 주여 어디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응막 금막.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된다? 솔로몬 성전 안에 갖다 우상 세워버리는 거예요. 다산의 신, 부자의 신, 비의 신, 풍요의 신 등 그냥 그들이 원하는 거 다 갖다 세워.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된 인식과 지식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비나이다 하러 온 성도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지 않은 자들이. 여러분요, 포르기아나 백성들의 공고함, 성전의 초라함을 보고 그들이 슬퍼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외형, 그들의 그런 것 개념치 않으십니다. 그럼요. 어느 교회가 내 영광으로 가득할 것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공경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예수의 피로 피의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사는 순종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와 같이 전하는 교회,
그 교회만이 하나님 모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예요. 그러니 필요하면 만국의 은도금도 보화도 끌어다 주시마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나는 만군의 여호와니까. 하나님께서 그러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다 하십니다. 뭘 걱정해? 뭘 걱정해? 인간은 일개미처럼 작은 죽은 벌레 날개 하나를 붙들고 네 사람 다섯 사람이라고 하지 맙시다. 개미라고 했으니까 개미 4마리 5마리가 작은 죽은 벌레 날개 하나를 어디서 주워가지고 그것을 밀고 땡기고 물고 가느라고 난리요. 아이고, 설교 준비하다가 또 웃음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사는 꼬라지가 꼭 그거예요. 엄청난 재산인 거라 그게. 죽은 곤충의 날개 하나 얻으면은요, 그걸 이고지고 막 끌고 밀고 가다가 또 쌈박질해요. 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개미들이 서로 싸워요. 그러면요, 지나가던 개미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있는 개미를 밀쳐들고 지가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지가 거기에 같이 동참하여 밀고 가겠다가 들어오면 그 개미가 또 그 놈을 갖다가 등에 올라가갖고 쌈박질을 해. 그리고 길에서 뒹굴고 싸워요. 뭘? 곤충 날개 조각 가지고 큰 거 얻었다는 거. 사람들이 사는 게, 자 보세요. 우리 앞에서 조그만한 개미들이 조그만한 빵가루 가지고 빵가루를 막 이고지고 막 쟤들끼리 4마리 5마리 들러붙어가지고 큰 거 얻었다고 끌고 가다 쌈박질하고 또 몇 놈한테 뺏기고 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가만히 꼬라지를 봐봐요. 그러면요,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아주 조그마한 빵가루 하나 가지고 막 물고 뜯고 싸우고 뭐 뺏겼네 뭐 빼앗았네 해가며 얼마나 웃겨요. 가다가 뺏고 빼앗기고 놓치고 물고 뜯고 별짓을 다 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금도 은도 내 것이다. 얼마나 그들이 보는 성전이 이렇게 초라해서 어떡하냐고 대성통곡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 금도 은도 내 것이다. 이 말씀은 너희들 필요하면 내가 공급해 주마. 필요하면 하나님 때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9절에 보면은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 성전, 이곳에 하나님께서 9절에, 여러분 학개서 2장 9절 다시 갑니다. 학개서 2장 9절요 제가 읽습니다. 발견하십시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뭘까요? 금일까요? 은일까요? 그렇죠. 할렐루야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송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금에 비해요? 은에 비해요? 썩어질 것에 비해요? 곤충에 썩어가고 있는 날개죽지 하나에 비해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죽음도 해결해 버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이 하나. 왜 오늘 목사님 오늘 부활절도 아닌데 부활절로 찬송을 이렇게 부르시냐고요? 저도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앞에 부르라 그러셨어요. 근데 설교 준비가 다 끝나고 보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얼마나 죽음을 깨끗이 해결해 버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 주일날이잖아요.
세상의 주여, 이렇게 연결시키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역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렇습니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성전이요, 우리가 모인 교회가 성전이요. 그럼요. 자,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 너희가 같은 이 말씀이 또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있던 스룹바벨 성전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상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된 성전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성전이죠. 그리고서 완성된 성전으로 성전 안에 들어갈 때가 오는데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영원히 사는 존재로 변화되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성전이 아닌 거예요. 아까 솔로몬 성전도 그들이 죄악으로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파괴시켜 버렸잖아요. 불타고 이방인에게 짓밟히겠죠. 이것이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너희의 행위가, 너희의 믿음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온전하지 아니하면 멸하시리라. 내줘버리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곳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성전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거룩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와 또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구심점이 되는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옵소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